3월 18일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13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물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외식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 상태, 겉과 속을 다르게 꾸밈을 말합니다. 제단은 제물을 바치려고 다른 곳과 구별하여 마련한 신성한 단을 말합니다. 보좌는 왕, 통치자, 재판관, 대제사장 등이 앉는 자리로서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천국문을 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말씀을 악용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게 진실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 13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외식은 거칠에, 즉 위선적으로 가장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감동 없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니 연기를 하게 되고 자기의 연기에 스스로 감동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본질의 변화가 없으면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위와 지식으로 부유해져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은 물론 백성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거짓된 가르침 15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열심은 오히려 상대방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예수께 인도하지 않고 내 자식, 내 교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지도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백성은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제단에서 죽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예물인데도 죽지 않아도 예물만 바치면 된다고 말씀을 교묘히 해석하면서 잘못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 20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제단과 성전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건물이나 재물이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몰랐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교묘히 합리화하면서 마음대로 구분선을 만들고 피해갈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교묘히 해석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려다 보니 갈수록 더 율법적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잘못을 감추고자 외적인 경건으로 위장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기는 제가 가진 지식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으로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화를 면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백정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이단에 빠져 억지 해석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는 이단에 빠진 저를 설득하다 안 되니 너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렇게 열심히 믿는 것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딸이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갈까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화있을 진저의 주인공이 나의 완고함과 맹목적인 확신으로 어머니가 그런 결심을 하시게 함으로써 천국문을 그 앞에서 닫고 나도 어머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후일 어머니는 저로 인한 아픔으로 기도하시다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각 지역의 교세를 살피는데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주의 불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도 했지만 스스로 그것을 박차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여러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그 단체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조직이 분열되는 사건으로 쫓기듯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방황 끝에 비로소 저의 수치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옮겨지었습니다. 저는 이단에서 평생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저 한때 부끄럽던 시절에 지나가 버린 허망한 다짐이라 치부하며 숨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단과 성전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저를 일깨워 주십니다. 불완전한 나의 맹세를 온전케 하시려 말씀을 주심에 감격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제 과거의 아픔과 수치를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매일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